저는 약 한 2달 전에 소요리문답 제1문을 설교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열정이 너무 불탄 나머지 자기의 열심과 그리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끝에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소요리문답 제2문입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볼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가르치는 유일한 규칙은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일한 규칙, 단 하나의 규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또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을 정교하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지으셨는가, 그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떤 전능한 자가, 사실은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나 인간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전능자가 반드시 이 세상을 창조했을 것이다. 이제 비록 막연한 추측이지만 신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혈관들, 그 중에서 아주 작은 혈관이라도 막히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작용할 수가 없죠. 우리 몸을 연구하다 보면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주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악인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는 좌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록 그 악한 자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반 은총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느 선까지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결코 일반 은총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는 때로는 사탄이 교회 내부적으로 이단을 침투시켜서 교회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권세를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함으로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큰 위협을 가하기도 했을 때 바로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시대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셨죠.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날 밤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서도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의 역사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을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보다. 때로는 꿈은 아니라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제쳐놓고 오히려 꿈과 환상을 쫓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구약의 시대에는 왜 하나님께서 꿈으로 명령하셨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때로는 구원의 말씀, 때로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때로는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을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한 백성들에게 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신약시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젠 더 이상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여러분 내 꿈에 또는 어떤 환상에 어떤 이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것에 우리 마음이 더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쫓아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르는 지혜를 주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유일한 지침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혹시 이 시간까지 성경은 귀한 것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이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좋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 쓰레기처럼 버리시고 오직 성경,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2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성경은 66권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이고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은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만 적어놔도 충분한데, 거기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이렇게 해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제일 마지막 뭐죠? 구약의 말라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적시된 하나님의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정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성경 이외에 7권 정도, 가톨릭에서는 더 이렇게 외경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 외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읽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위자를 써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죠. 거짓된 거죠. 마치 이런 소설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가르쳐도 우리가 따라가야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것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40여 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죠. 그리고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차이를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한결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권위를 갖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충분히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아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야. 거기까지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더 넓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필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읽어보셨잖아요. 몇십 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평생을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친근하게 우리가 대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 있으시지 않으세요? 자,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쳐서 66권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넘어서 더 높은 차원에서 바로 우리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죠.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그리고 개혁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내려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제3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1문과 2문과 3문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쇠사슬처럼.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지침, 그 방법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로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의무,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거죠. 자,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또는 성경을 말씀을 들으실 때 또 말씀을 암송하실 때 말씀을 필사하실 때 언제든지 이 성경을 대하실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먼저 여러분 머리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다윗의 그 일대기를 기록되어진 성경 부분을 읽다가 보면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정말 멋진 삶을 살았구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구나.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우인전기를 읽듯이 다윗의 우인전기, 성경에 다윗이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았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마치 성경에 나온 인물을 우인전기식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맥락과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게 성경을 읽게 되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도대체 다윗의 삶 속에서 여러분 다윗의 삶이 꽤 많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죠. 그 삶 속에서 도대체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어떤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딱 성경에 적시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20장과 민수기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문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근데 사도신경, 우리가 늘 읽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성경 66권에 그냥 막 흩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해서 옮겨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고요. 웨스민스터 이런 신앙 고백서처럼 공교회적으로 인정되어진 그러한 말씀이죠. 성경을 아주 중요한 부분만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너무나도 친숙하시죠? 잘 외우고 계시겠지만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된 맨 앞쪽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없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 맨 앞쪽에 주기도문과 함께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맨 윗줄 첫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한 줄에.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죠. 천지는 하늘천 땅지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하늘과 땅만을 만든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구를 초월한 온 우주 만물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물론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셔서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질서적인 차원에서 또는 사역적인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바로 이 천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 한 줄에 사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줄로 해도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길게 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느냐? 그 세 번째 줄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자, 우리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영어 역본이나 다른 언어로 된 이런 사도신경에는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어 사도신경 그때 밑에 있는 혹시 영어 사도신경을 갖고 계시면 영어 사도신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번역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생략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키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마치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값 때문에, 그죠? 그 죄가 그냥 단순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가,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까지 당하시며,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이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바로 승천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 우편은 오른쪽 왼쪽 할 때 우편이 아니고, 우편은 항상 성경에서 말할 때 권세, 권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셨는데 그 모든 통치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임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그 권능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중보자로서의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 중요한 교리들을 하나로 모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죠?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항상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의무예요. 이 명령은요, 믿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성경을 봐도 그것이 소설책으로 보이지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겠습니까? 그들이 모르니까 행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지금 성경이 또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니 신약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여러 제도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제도들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유치원생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듯이 앞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한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마치 그림책으로 그려주듯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그림책은 필요 없죠. 실체가 나타나셨으니까. 그 그림책과 같은 것이 일종의 그 의식적인 거죠. 의식적인 거.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금하신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신약 성도들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세 가지 선물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이 십계명에 명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특별히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비전과 그리고 우리의 목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소망.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믿음, 소망, 사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의 모토가 됐던 그러한 5가지 명제가 있죠. 그것을 이제 5대 솔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는 오직 성경,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 5가지가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고 슬로건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 어느 날 카톨릭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타협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카톨릭 지도자들도 믿음을 말하고, 그리고 은혜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말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솔라를 붙이지 말라,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성경인데요, 오직을 빼고 그냥 성경만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가 있지만, 어느 유명하다고 하는 신비주의자들,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꾸고, 그래서 때로는 미래를 보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언하는 얘기도 권위가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입맛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을 뺀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무리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똑같이 신용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얘기합니다. 은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카톨릭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도 가능하고 성인 누구도 가능하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의 열심히 선행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 그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입맛대로 취하세요. 그게 그냥 믿음,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오직을 붙이면 달라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도 나의 그 선행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냄새나는 썩어질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오직 은혜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될 그 당시의 상황보다도 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빈 그리고 루터가 있었던 그 시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싸운 거였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말 직면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사탄이라는 정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인 것처럼, 오히려 진짜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드시고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이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오직 성경,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